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보이지 않을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17장은 음녀와 짐승의 마지막 악마적 동맹이 해체됩니다. 그들은 힘을 합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핍박했던 그들, 이제 해체되고 짐승은 음녀를 황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동맹 관계였던 자가 원수가 되어서 짐승은 음녀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음녀는 이와 같이 17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8장에서도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 17장의 음녀와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인가? 악한 경제적, 종교적, 세상 구조 전체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결국 세상 끝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악한 세상의 체계가 멸망되어지고 성도들은 이런 재앙 가운데 피하여 나오라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바벨론 멸망을 선언합니다. 18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2번씩 반복하여 외치는 것은 아직 무너지지 아니했지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멸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의 출현과 함께 바벨론 멸망을 예언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당시에 바벨론은 견고하여서 그 누구도 멸망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겉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사도 요한도 앞으로 있을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강력하게 멸망 또한 함락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바벨론이 그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반대하는 자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2절에 보면 귀신의 처소다. 더러운 곳이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3절 지금 읽은 것처럼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던 것 우상 숭배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허영과 사치를 누렸던 것. 7절에 보면 자기를 무척 영화롭게 하면서 이웃은 헐벗고 굶주릴지라도 무관심한 죽어가는 이자들을 관심 없이 살았던 이들을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 4절의 재물을 쌓았도다 품꾼하게 주지 아니한 소리를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자기가 재산을 모아서 많이 쌓아놓는 것, 뭐 죄는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품꾼을 속이고 착취와 허영과 삽치로 부를 축적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소리,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 하루는 굶어야 하는 것이죠. 그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굶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이 품꾼은 주인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은 품꾼들의 간절한 원망의 그 기도를, 그 소리가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늘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소개됩니다.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바벨론 멸망의 선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장송곡입니다.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바벨론 멸망을 애곡하는 세 부류가 본문에서 소개되는데 땅의 왕과 땅의 상인과 땅에 무역하는 자들 세 부류를 소개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곡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회개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애곡이 아니라 이기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왕들의 장송국은 10절에서 난공불락의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큰 성 바벨론이었는데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8절에 매우 견고한 성이었었는데 10절에서도 견고한 성이었었는데 땅의 왕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음행과 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멸망 심판하십니다. 상인들의 장송국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지난날 회개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애곡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무역상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애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니 얼마나 아직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거래하는 품목들이 무엇인가? 12, 13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 그리고 13절에
상료향,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곤, 밀가루,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러한 것들을 거래했던 이들이 더 이상 사주지 아니하니까 우리 사업이, 비즈니스가 망했다라고 그들은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의 아픔은, 슬픔은, 고통은 지난날에 피해를 본 서민들의 그 아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벳사람들의 장송곡입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방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로마의 해상 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1절에 보면 맷돌을 바다에 던짐같이 비참하게 되었다. 마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연자 맷돌을 메고 죄 있는 자들이 차라리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낫겠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이들을 진노하여 멸망시켜 다시는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삭막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음악을 누가 합니까? 부유한 자들이, 벳사람들의 장송곡, 이들이 평소에 사치와 그리고 연락을 취하며 이들이 행했던 가난한 자들과 또한 나약한 자들이 이들을 통하여 당한 고통과 핍박 그리고 상처,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음악 소리가 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에 행한 것을 갑절로 갚아주리라. 7절을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어떤 자들에게? 바로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통칭하는 상징적인 이런 체계, 이러한 상황,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8절에 보면 사망과 흉년으로 또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은 오래가지 못하고 단 하루 동안에,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는 하루 동안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요, 17절에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길게 가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하는 시간이요, 단 하루, 한 시간 동안 만에 그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같이 장송곡이 바치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즐거워합니까?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까요?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악에 대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진노,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쁨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래 참은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성도들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죄에서 나오라. 이것이 답입니다. 바벨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지만은 성도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오라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자 하는 욕망에서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홍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에 올라야 한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은 나음을 위해서 반드시 모세가 외치는 것처럼 노뱀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죽음과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급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땅에 죄가 있는 것이요 죄 가운데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일지라도 동참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바벨론은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 바벨론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부를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 말씀조차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는 불의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시 말씀 미혹되지 않게 즉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있기를 원하여 주신 이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속히 나와야 하는 또한 벗어나 의의 길로 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늘 잠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자일지라도 견디고 이기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이길 힘을 있겠습니까? 바벨론 삶의 저항을 심히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견딜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고 부르시고 공동체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항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심지혜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기를 위하여 뜻을 정한 토론토 충현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